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길 때,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길 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사람과 사람들 간에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나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올해 이것을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자,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영적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 갈등이 일어나는 모양을 말할 때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긴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비가 생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듣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침노하여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내면들을 점령하고 다스려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비가 생긴다라는 거죠. 갈등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분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심령이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처럼 부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그 가운데 땅을 뚫고 모든 열매들, 풀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과 부딪히게 되고 육신적인 것들을 벗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시비가 생기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는 의로 나타나게 되고 악은 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육의 것은 육의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빛을 비추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과 육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전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땐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빛,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야가 열려지게 됩니다. 초점이 생기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육신의 것,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의는 의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악은 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껍데기는 껍데기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질 것들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과 그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죠. 자, 못된 나무, 육신적인 것들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 이전 것들, 육신적인 것, 땅에서 본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찍어서 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몸 바깥에서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악인은 벌주고 선인은 상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옛 습관으로 반응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육신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는 거죠. 육신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마다 계속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면 아마 견뎌내거나 나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적 관점을 해석하는데, 진리적 관점을 해석을 한다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영 안으로, 말씀 안으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가?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좋은 땅을 만드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부터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형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 외면하고 있던 것들, 감추어졌던 것들, 저 내면 깊은 가운데 덮어두었던 것들, 이것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 보여지게 하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 구별해내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것들은 벗고 하나님의 진리의 것을 쫓는 사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타나는 반응은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면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적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에 원래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나니까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숨었던 자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직접 지으신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신앙하면서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제, 과거 이것을 육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진리의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내 것이었구나, 이것이 무익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내겠죠. 그럼 마침내 하나님의 원하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흠이 없는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신앙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의 영을 간구하고 나아가면 이렇게 깨달음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연약함, 잘못한 것들, 실수한 것들, 무기력했던 것들, 또 나태했던 것들, 모든 과거의 일들이 다 이렇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서 새로운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은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갔지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변화와 성장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 주시는 말씀, 악인을 때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2절과 3절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때리다, 태형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진짜 때리는 거가 되겠죠. 손으로 때리든 몽둥이를 때리든 뭔가 물리적으로 타격을 주는 걸 우리가 때리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때린다, 친다, 태형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단단한 쇠붙이를 두들겨요. 이렇게 두들겨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질을 담는,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자, 그릇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이렇게 망치로 쳐가지고 쭉 펴가지고 이걸 온전케 했다라는 거죠. 자, 본문의 내용은 악인에게 태형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나쁜 짓 했다, 몹쓸 짓 했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선을 깨달으라고 주셨던 것이 있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를 들어서 상황이라든가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펼쳐진 사건들, 자, 이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담겨있는 걸 깨달으면 이걸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악을 통해서 그것을 쳐서 단단히 펴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말하는 처벌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혼을 내야 될까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던 그런 모양들을 두들기고 펴서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다라는 뜻으로 이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오는 단어가 40이라는 숫자입니다.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러면 한 달부터 40번까지 때리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여태까지 해서 실제로 이렇게 40번 때리기도 하죠. 근데 이건 상징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40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모든 그 과정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 40년, 40이라는 숫자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숫자적 개념으로 횟수나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40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해서 상징적으로 뭐라고 우리가 보통 비유하냐면 전 인생을 우리가 표현할 때 40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질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점점 어린아이 상태에서 이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가는 과정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40이라는 숫자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악을 쳐서 두들겨서 그릇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전 인격과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이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형제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되는데, 단어들을 보면 이런 의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제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시죠. 예수의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이야기로 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몇 대를 때리는 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를 맞는다, 아니 아프기만 하고 복수심만 있고 원망만 있지 사람이 속성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얼만큼 때려라 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성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고 우리의 말씀 앞에 단련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담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자,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일하는 소가 있는데 소가 이삭을이나 이런 떨어진 걸 이렇게 주워 먹으려고 하면 먹게 내둬라. 이제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단순히 이제 소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진리적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데요.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할 때 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그 음매하는 그 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시거나 알려주세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십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이시죠. 그걸 우리가 보통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그 형상도 영을 닮았다라는 거죠. 어떤 모양을 닮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소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를 말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출애굽기 32장에는 실제로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진리와 영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해서 그러한 모양의 형상을 이야기했던데, 사람들은 그 글자만 본 거죠. 소르라고 하는 그 단어, 진짜 소를 진짜 정말 소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면 됩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덧붙일 때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으로 구별하여서 분별하며 이것을 이해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 문자에서 나오는 이해하는 내용과 실제로 진리적 관점으로 이해할 때 내용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셔서 그의 모습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보다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식을 어떻게 바꿀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면이 아버지의 성질을 닮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닮아가느냐, 그가 하셨던 모양으로 우리가 얼만큼 연합하고 결합하는가,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아버지 뜻대로 하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 결국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그것,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그 모양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다라고 기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죠.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감당할 것인가?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것들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것들을 자꾸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래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의 자존심, 내 혈기, 내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귀를 집중하게 하셨는데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실 그 새로운 모습, 새로운 피조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